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이 그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의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용납받았다,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저에 깔려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각과 건강한 친구들은 외부에서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있어도 좀처럼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분이야 잠깐 나빠질 수 있지만 금방 그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수도 없는 사랑과 수고와 애씀과 헌신이 오랜 시간 끝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기둥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태어났을 때부터 비난받기 일쑤이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은 말들을 습관적으로 듣고 자란 경우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내면에 깊은 골짜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나의 내면에 깊은 골짜기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요,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빛 하나에 상처를 받습니다. 표정 하나에 의미를 두게 되고요, 근거 없는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해서 나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단어 안에서 나를 찾아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의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결정하고 행동을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너무나 귀한 동역자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안으로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여러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안팎으로 아쉬운 소리를 듣고 있었고, 사실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함께 연보를 보내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을 잘 지켜내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주 안에서 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다라는 이 단어는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겉으로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기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희가 잘 살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있으니까 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막 입대한 훈련병은 군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군복은 입혀놨고 머리는 밀어놨는데 뭐 총기 분해하는 것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총을 쏘면 다 이상한 대로 다 총알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훈련병도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막 우리가 기도를 뭐 2시간씩 하고 말씀을 보면 막 바르게 다 해석을 해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서툴 수 있고요, 여전히 옛 자아가 불쑥불쑥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라는 선언이 먼저이고 그 안에서 서라라는 것이 두 번째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신분을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우리 예전에는 뭐 이렇게 했어, 뭐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은요, 이 탈이 나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내가 너무 나의 틀이 강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시하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서야 된다. 바울은 막 겁을 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그 안에 있으니까 자신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어떤 것을 전제할까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 그분의 은혜로 들어온 존재 아닙니까? 서로를 용납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명령은요, 기뻐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기뻐하는데 다시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핍박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이유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다 했는데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막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상황적으로 풀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그는 기쁨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냥 뭐 예능을 보고 뭐 유튜브 쇼츠에 막 재밌는 걸 봐서 막 깔깔깔 우는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지적인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겨내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기분에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고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의 명령은 뭘까요?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라는 이 말은요, 이 법조문이나 관습에 있는 권리들을 막 하나씩 따지면서 이렇게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사려 깊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와 권한이 있지만 자기의 모든 힘을 막 있는 힘껏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관용의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의 배경을 따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선하게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죠. 종종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택배를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부서에서 뭐 택배 시키시고 간식을 뭐 후원하시면은 이렇게 물건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나가서 우리 마시는 커피를 아이스로 내려드리고 간식을 하나씩 이렇게 꼭 챙겨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바쁘셔서 가시면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도요. 우리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잠깐 얘기하시더라고요. 1층에는 뭐 치과나 다른 데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교회가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지하 2층에 가능하면 대주면 안 되겠냐. 뭐 한층 내려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려가면은 지하 2층 불을 잘 안 켜주세요. 근데 저는 뭐 남자니까 그렇게 무섭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제 차든 아니면 뭐 교회 차든 지하 2층에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기꺼이 내려갑니다. 뭐 우리 뭐 6층을 다 쓰고 있는데요. 뭐 1층에 뭐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용을 베풀어라. 우리가 뭐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한층 더 내려가고 그냥 함께 이웃과 상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명령은 주 안에 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때 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계속해서 내 하루치의 걱정과 염려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가져오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것을 다 가지고 혼자 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있으신 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 두려움, 힘듦, 어려움, 풀리지 않는 상황, 그것들을 주 안에서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의 명령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은요, 여기에는 도덕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6가지 형용사와 이것을 정리해주는 2가지 명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로운. 이 6개의 형용사는요, 덕과 기림이라는 명사 2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기리다라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숙고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숙고하다라는 건요, 그냥 스쳐 지나가게 뭐 생각하다 뭐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라라는 겁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래도 더 우리가 교회답게 이 힘든 상황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물론 바울 스스로도요, 내가 막 완벽하다, 나는 뭐 인격에 결함이 없다,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어디서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뭐 전도 여행 가다가 막 싸움을 한 적도 있고 뭐 헤어진 적도 있고 나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하고 애쓰고 정말 주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어설플 수도 있지만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멀리 떠나가지고 나처럼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먼저 걸으면서 나처럼 걸어가자. 우리 함께 동행하자. 정말로 완벽하지 못해도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종종 이제 2달에 한 번씩 큰숨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개척을 나간 형님 목사님들과 우리 이교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제 교회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 얘기하고 서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형님들이 다 두 발자국, 몇 발자국씩 다 앞서 있는 대선배님들이에요. 그분들의 고민,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따라가 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이교 목사님은 저 멀리 계신 10발자국 넘게 계신 그런 분이지만 그런 분들의 진실된 모습을 함께 보면서 내가 막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분들처럼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그 마음을 품고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도 열심히 따라갈게. 여러분들도 진실함으로 함께 걸어가십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실수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부족함과 어떤 걱정과 염려가 나를 휩싸이게 만들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작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작은 말 하나에 깊은 상처를 받아 주저앉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일어서고 깨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다 살아도 완벽할 수 없겠지만 진실된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